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는 주의 자녀 찬양할 때 그 깔판 가지고 저 안가는 깔판 가지고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부터 다 앉으세요. 여기 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붙이세요. 여기 붙여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너무 간격 두지 말고. 딱 안 맞춰도 돼. 언제 그 맞추고 있어. 그냥 막 깔아. 안 맞춰도 되니까. 그렇지. 마성가서 붙이고. 여기 스피커 앞쪽까지 와요. 앞에부터 깔아. 앞에부터.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 주시네. 앞으로 다 붙으세요.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의 자녀 됐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 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주의 자녀 택함 받은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자유의 소리로 기쁨을 당당하게 찬양합시다.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거룩한 나라요 주의 보유된 자녀들아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자녀들아 노래하라 기쁨의 소리로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소리를 발하라 빛의 자녀들아 외쳐라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승리의 노래로 외쳐라 자녀의 담력을 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당당하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하라. 이 시간에 성령이 말씀하신다. 자유하라. 하나님의 자녀들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 사랑으로 날 택하셨네. 주의 자녀 주의 보혈로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택함 받은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노래로 우린 구속받은 주의 자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의 백성. 자녀들아,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자유케 하신 그 사랑. 자녀들아 노래하라, 기쁨의 소리로.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소리를 받아라, 빛의 자녀들아 외쳐라.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승리의 노래로 외쳐라.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운 날 구원하시는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자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운 날 구원하시는 내 주님 찬양해. 나는 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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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켜주시고 다 앉으시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압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의 그 신앙이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될 게, 교회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그럼 내가 교회는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 합시다. 교회는 이게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연결돼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곳에서 하늘과 완전히 단절돼서 버려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이 세상에 버리듯이 버려진 것처럼 하늘과 완전히 단절돼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하늘의 것을 누립니다. 근데 그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하늘의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영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감은 와이파이 같은 거예요. 와이파이, 하늘의 와이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 화면이 나오죠. 그 인터넷 세상 안에 있는 화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런 와이파이 데이터 뭐 이런 게 없으면 화면이 안 나오죠. 안 뜨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와이파이 같은 분인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인데, 근데 성령이 그 와이파이가 뭔가 작동하려면 공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유기 같은 게 사랑인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열렸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할 때 에덴이 싹 없어졌죠. 화면이 싹 끊어졌죠. 갑자기 아담은 어디로 쫓겨났고 에덴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환경이 열려 있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에덴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에덴 동산 찾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을까? 에덴이 어디였을까? 그러나 그 에덴이 교회예요. 교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도 있지만 생명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사랑이 뭐냐면 선악을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는 계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 그래서 결코 정죄받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해도 필요 없을 만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실학이 있죠. 아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실학이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실학이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자유가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있고, 그걸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대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법인데,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오면 그 행복을 깨뜨리니까, 마귀가 뭐냐면 하늘에서 그 행복한 나라에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자가 마귀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어요. 그 사랑하고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나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듯이 이제 음부 제일 구덩이 맨 밑바닥 이 옥에 가뒀다라고, 끝날의 심판까지 마귀를 옥에 가뒀다라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니까 옥에 갇히고, 왜? 그 법을 어기니까 하늘이 갑자기 사태가 났어. 사태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그 범죄한 천사를 싹 결박해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뭘 범했기 때문에? 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법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걸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미국에 이민 가려면 내가 미국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래서 검증이 돼야 거기 시민권도 나오고, 확인하고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그냥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올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아무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한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교회인데, 침례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의와 인간의 자랑과 이런 게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린다 이거. 서로 막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오히려 동등하신 삼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을 낮춰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섬기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는 죄인들인 피조물 죄인들 주제에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더. 그래서 오늘 세족식도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나이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소서, 나를 목욕시켜주소서. 이미 너는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안에 다 초청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죠.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가 교회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나도 교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몸이 뭐예요? 그래서 계명이 그거죠.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주님의 몸,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실제 내 몸이니까.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고 같은 몸이에요. 다 예수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례받아서 그 몸 안으로. 그 몸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다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몸을, 건강한 몸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가 그 몸에서 딴짓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욕심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몸이 깨진다. 균형이 깨져요. 병이 뭐냐면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체온도 딱 그 온도가 돼야 되고, 간 수치는 몇이 돼야 되고, 혈압은 몇이 돼야 되고, 당 수치는 몇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머리가 다 컨트롤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높아도 병이고 낮아도 병이고, 그걸 다 머리가 잘 컨트롤해 가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막 할 때 여기서 좀 내라, 더 소리 내라, 그리고 여기는 좀 줄여라. 어떨 때는 이제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어떨 땐 더 높여야 되고 어떨 땐 낮춰야 되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몸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서서 소변 보면 이렇게 떨죠. 떨죠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따뜻한 물이 나가니까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본능적으로 떨어서 몸의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체온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 균형이 깨지면 다 죽으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뭐 손만 사나? 다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손만 이렇게 나와서 나는 살았다 하고 이러고 있나?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것처럼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굴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이 아프고, 지체 하나만, 어디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막 열이 나고 온몸이 다 몸살 앓는 것처럼, 어느 손가락 끝에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약속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그 에덴에 와서 그 안식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또 유혹해서, 너도 왜 너 하나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에 속아서 그거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 너 속이고 있는 거다.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욕심을 집어넣어 주니까,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얼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경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다 먹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영혼의 계명, 우리 영혼이 사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에덴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기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고 수영장 가도 기쁘고 영화 봐도 기쁘고 삼겹살 먹어도 기쁘고 오늘 기쁜 거 어제 오늘 많이 했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그때뿐이라 이거예요. 그때뿐. 영화 봐도 그때만 재밌지 허탈하고 삼겹살 먹어도 그때만 맛있지 뭐 어느 정도 먹고 배부르면 아무리 더 맛있는 소고기가 나와도 배부르면 먹기 싫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때뿐이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이 세상의 육신이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일회용이라 이거. 일회용. 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련회 와서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고. 성락교회에서 환원 배려야 환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환원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다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뭔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신 것처럼 사랑이 그 핵심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는 그 공유기만 있으면 성령이라는 또 그 데이터, 하늘을 열게 하시는 데이터가 그 역사에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가정의 불행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사랑하니까 가정 안에도 하나님 나라, 정말 어려워요. 가정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어려워요. 과연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그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막혔던,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뭐냐면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다.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하늘나라의 환경이었던 것처럼, 근데 분명히 하늘의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법,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에 에덴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누리고 실학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러한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했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갑자기 세상 막 그렇게 원망스럽고 다 꼴 보기 싫고 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장밋같이 보이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그러나 신앙생활 몇 년 지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 그 예수 믿기 전에 이 음부 안에 살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여. 왜냐면 꺼졌어. 지금 와이파이가 다 꺼졌어.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없어. 왜? 공유기 코드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유기가, 그 성능이 좋을수록 선명하게 영상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게임도 하고, 그 인터넷 세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그 성능이 좋을수록 3G냐 4G냐 뭐 5G냐 그거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화질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그래서 우리 집도 온전하진 않죠. 온전하진 않지만, 근데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감사한 건, 늘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건, 이 세상 조건으로 볼 때 우리 집이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조건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자녀. 주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정죄받지 않고,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러나 다윗이 로마서 4장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할 때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죄를 주님이 가려주시고 은혜로 가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도
이 세상 법은 다 그 양심의 법이라 다 인간의 양심 가지고 남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혜는 내가 70번에 7번씩 죄를 범해도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죄함이 없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가 뭐냐면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들도 죄를 짓고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도 죄 짓고 살고 육신의 본능이 있고 감정도 있고 다 똑같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을 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허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물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게, 의가 뭐냐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하신 것처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어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다 담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죄지만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땅,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법을 어긴 건 주님이 다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을 어기는 건 다 모든 것을 다 힘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먹는 것은 먹으면 그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 안식을 어지럽힌 그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이 음부로 내쫓아버리신 것처럼, 그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허물이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안에서 언제 쫓겨나냐면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사랑하면 아무 불만이 없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시험이 돼서 시험 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그 안에 있으면 몸을 다 망쳐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안에서 암이 발견되면 얼른 수술해서 그 암을 떼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내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돼요. 교회 안에서 다 용납될 수 있어요. 다 사함받을 죄입니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그냥 그대로 두면 교회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그 암이 생겨서 그 암이 몸에 퍼지면 교회 전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시험 드냐? 선악 알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감독님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스스로는 뭔가
본인이 신령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고 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이 용납되지만 선악을 아는 건 용납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끝나버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침례받고 영적 생활 시작하면 우리 원로 감독님이 왜 시무원이라고 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뭘 봐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봐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내 몸이니까. 내 몸을 욕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얼른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연약함을 선악을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시험 들어버리고, 그 선악 알면 내 영이 죽고, 그러나 선악을 알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으면,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 그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의 허물을 끝없이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계속 덮어주니까. 그래서 시은 자라,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 그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매일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꺼져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비록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느냐 안 하느냐, 선악을 아느냐 아니면 사랑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던 거,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이 접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접근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하는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쾌하게 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실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봉사부도 하고 뭐 열심히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내 같은 몸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화해하고 하라. 그러니까 그 죄, 그게 죄예요. 다른 죄는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성령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이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와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만 버리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도 왜 가정이 막 지옥 같습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난하고, 그게 다 선악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에덴같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판단해서 왜 엄마는 아빠는 돈도 못 벌어서 나 용돈도 마음껏 못 주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막 속 끓고 막 원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사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또 회개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찬양도 하고 이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서 그런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갈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고 우울함도 떠나가고 절망과 좌절도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갈 겁니다. 오늘 예수의 한번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내가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내 친구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하는 일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죄가 이렇게 큰 죄인 줄, 성령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실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뭐 게임하고 뭐 잘못하고 친구랑 싸우고 이런 게 큰 죄인 줄 알았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로막는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돌이켜 싸우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열려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야, 하나님 아버지.